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2번째 꼭지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마지막 수확의 시대, 마지막 추수의 시대,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가 마지막 수확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의미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앞서 일어나는 마지막 영적 추수. 추수는 알곡을 거두는 거죠. 그리고 쭉정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타작을 통해서 알곡을 거두는 작업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그 우상이, 짐승이 만든 우상이 생기를 받고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우상이 무엇인가?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헬라 말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의 모든 것이 통합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AI 챗 GPT라고 그러면은요,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동시 접속자가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챗 GPT AI 컴퓨터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 거기에 있죠. 거기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 AI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I가 누군가에 대한 그 프로그래머에 대한 험담을 가짜로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미움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컴퓨터가 원하지 않는, AI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이제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그 우상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그 AI에게 이름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요즘에 어떤 분이 북유럽을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북유럽에서는 유로화를 받지를 않는데요. 현금을 받지 않는데 유로화를.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자기들의 고유 통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오직 카드만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카드가 분실되면, 카드를 분실하면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래요. 현금을 받지 않는데요. 유로화 가져간 거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런 얘기 듣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야말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회적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사회적 점수가 낮으면은 뭐 불이익을 받는지 그런 평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체제에 저항하고 그 사람의 사상이 불온하다라고 평가를 하면, AI가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을 법으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그 짐승의 우상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영적 추수가, 수학이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계시를 합니다. 일어날 것이라고요. 제가 오늘날 가장 기적같이 생각하는 일은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랍니다. 그 무슬림권의,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한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전에는 뭐 정말 극소수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직접 꿈이나 아니면 그가 처한 생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생명을 구해주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알고게 된 사람들이죠. 보면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시기 위해서 추수에 쓰는 낯을 휘두르시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는 교단의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교단의 교리. 여러분, 그 바리새인을 저보고 정의해 보라 그러면은요,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은요, 무엇이 노동인가를 먼저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논의하고 또 논의하다가 마른 무화과 하나를 옮기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마른 무화과 하나를 갖다가 들어 올려서 옆에 자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건 일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른 무화과를 2개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옆에 자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또 거기서 굉장히 아주 교묘한 수학의 원리가 나오더라고요. 제로 더하기 제로 더하기 제로 더하기 제로 더하기 해서 100만 번을 해도 값은 얼마입니까?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일을 100만 번 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루를 다 옮겼어요. 마른 무화과를. 그럼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코미디 같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예수님 당시에는 통용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자기가 소속된 교단의 교리를 믿는 거죠. 이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 신학교에 김균진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조직신학 책을 여러 권을 쓰셨는데 그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론에 대한 그 챕터에 보면은요, 볼륨은 꽤 되죠. 책 한 반권 정도는 되는 분량이에요. 예전에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 곧 예수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인격적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 동의,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이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분의 책에서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방언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강남에 있던 어떤 큰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절지절 소리 지절지절거려서 뭐 하냐고요.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전 정말 그 대목에 가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 정답. 그분이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게 아니라 바리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야.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있는 마지막 수학의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체험, 또 물론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했어요.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도다. 자기의 그런 뭐 환상을 봤다거나 이런 걸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리고 통전적인 인격적 신뢰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죠. 그럼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교리만 만족시키면 그 나머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지막 수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를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이고 인격적인 체험과 신뢰로 여러분이 전해받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쭉정이로 우리의 신앙이 결산되지 아니하도록 알곡되는 신앙인으로 결말 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